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옛말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그걸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큰 개가 어느 집에 들어온 거예요. 마당에, 시골에서. 근데 그 집에 이제 조그만 개가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줄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낯선 큰 개가 들어왔는데도 막 짖어댑니다. 앙앙거리고 짖어대니까 큰 개가 들어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얼른 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말이 맞나 보다,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누리나요?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는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골로새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개그 우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씨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과거에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격을 사실 받을 일들이 성경에 넘쳐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정말로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특권이 뭘까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그것은 뭐냐면 영접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믿음이란 말 대신에 영접이란 말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말을 하도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라면 다 믿어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제 전도 나가서 전도 대상자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성경은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해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람바노 영접이에요. 오늘 주보에 실은 것처럼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람바노 영접입니다. 영접하다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얻다, 영접하다, 취하다, 빼앗다, 모시다, 받아들이다, 옮겨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취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취해서 뭡니까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빼앗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빼앗으려고 하는 데는 어떤 우리에게 뭐 있어요? 욕심이 발동을 하죠. 이건 내가 차지해야 돼. 이건 내가 취해야 돼. 왜? 이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 모셔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옮겨가다 어떻게 옮겨가요? 옮겨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실 또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뭘 보고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요. 예? 여러분이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이라 택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라카는 취하다, 빼앗다, 구원하다, 영접하다, 장가들다, 꾸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가들다, 누가 장가들어요? 구약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도 보면 그래요. 내가 내게 창가들. 여러분, 영접이라고는 아주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이 영접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냐면 히포데코마이라는 영접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부지런히 일어가지고 뭡니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아주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해요. 그 영접이 뭐냐면 히포데코마의 영접이에요. 손님으로, 가장 귀한 손님으로 VIP석에 앉혀드리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그분을 VIP석에 앉혀드리고 아주 지극정서로 대접하는 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수님은 VIP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정서로 대접하고 VIP석에 앉혀드리고 정말 온갖 산의 진미를 준비해서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삶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는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람바노 영접이라는 단어를 언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주인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종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부려먹습니다.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대로 다 달라고 안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철부지와 같아요. 오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것을 말을 바꿔서 이제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이것은 이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 믿다. 그러니까 뜻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네,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나 믿어 첫 번째
번역해 놓은 거에, 뜻을 달아놓은 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 조금 더 이제 진보한 사람이 신뢰한대. 거기까지 머무르는 것이 일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오늘 차주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신뢰는 한데 자기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내 마음속에까지 가요. 내 마음속에 계시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손님입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순종과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습니다. 곧 이 순종이란 말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행함이에요. 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그냥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이 정치판을 보면서 그냥 이 못된 것들 막.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행위는 엉망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뭘 담고 있어요? 신뢰, 순종을 담고 있어요. 뭘 순종해요? 명령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그렇죠? 순종은 밑도 끝도 없이 순종입니까?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았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 착하게 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내 말은 안 들어먹고 너는 네 멋대로 살잖아. 이것 좀 하나 그럼 안 들어먹어.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겠대. 그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자식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내 자식은 저녁 때가 되면 어디 와야 돼요? 내 집에 들어와야 돼. 근데 남의 집 자식이 뭐예요? 나도 괜찮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짐 싸들고 와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 늙은 나이에. 그럼 어머니 모태 속에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떡합니까? 이러잖아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영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뭐한다?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 복종. 명령이 있어야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는 거죠. 지시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의 행함,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또 있어요.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고요. 그 명령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예요. 복음적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복음적 행함이에요. 율법적 행함과 복음적 행함은 조금 어렵게 들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율법적 행함은 성경에 뭐 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행함이란 뭐냐면 내가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감격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자기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지?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긴 은혜 때문에 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못 깨달은 걸 또 없다고 말하진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어떤 긍휼, 어떤 관용, 어떤 너그러움, 얼만큼 오래 참으셨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란 말이에요. 없는 것 행하지 말아요. 억지로 쥐어짜지 마세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영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공을 많이 세웠더니, 내가 참 선행을 많이 베풀었더니,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또 나가서 또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 사람도 멀어요. 뭐에 반응하라? 은혜에 반응하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율법주의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져 부서졌어요. 그러고는 그의 입에서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오늘 본 이 말씀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할 육체가 없어요.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뭘 깨달으면, 그러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께로 가라고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율법을 있으면 죽어, 심판받아.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도 과거에는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띠 쫄라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한번 해봤어요.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숨이 막혀요. 지킬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냐?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성경 가지고 더 깊이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더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보니까 양심이 허락질 않아요. 나 예수 믿어. 도무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은혜에 반응하는 거로구나. 근데 우리가 다 그것도 불완전해요, 보면. 그래서 뭡니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제 자격이 있어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언제나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모자라요. 그 모자란 걸 뭘로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10가지 중에서 9개가 모자르다. 아니 10개 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얘는 너무 참 바르고 착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접해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이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자비와 긍휼, 관용, 너그러움, 오래 참음 등등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묵상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홀라당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그것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던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나야 돼요. 이게 강해야 돼요. 이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꿔놓으셔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인격과 성품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안 오된, 위에서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났어요.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그래요? 영생을 가졌나니. 나 영생을 가졌어. 그냥 이런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 누구 닮았다? 예? 송아지, 얼룩 송아지도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다고요. 엄마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마귀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그래서 테크논입니다. 여러분, 자식, 자손, 아들,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크논. 영접하는 자, 목적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왜?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어근을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틱토에서 봤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하다, 낳다, 해산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잉태한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탄생하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어디서 탄생했어요?
십자가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아파서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큰애를 낳아놓고는 다시는 애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또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려서 또 낳더라고. 아이를 기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을까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탄생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아이 안 낳겠대. 아이를 낳는 기르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신도시가 않네. 오늘들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씩 더 낳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세. 이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말씀이 길어지네.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권세. 예, 권세를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 한번 띄워봐요. 예,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자,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뜻을 보니까 뭐예요? 권세, 절대적인 권세. 이건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힘, 능력, 권능, 통치권, 자유, 선택의 자유.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주셨으니 보니까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문법을 보니까 그렇게 써요. 부정과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뜻이 이상하잖아요. 디도미 뜻이 뭐예요? 희생하다, 삭슬 지불하다, 허락하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철 흘러넘쳐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일자는 수업 그 전에 뭡니까요? 코미디 저 개그우먼 있잖아요. 예? 그 일자는 수업 뭐라 그러죠? 예, 순학질 여사 빈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야구방망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빈틈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없는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삭슬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핏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 자녀된 권세가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처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된 걸 믿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이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에는요. 종노릇하며 살았어.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보러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예? 선글라스 끼고 누가 알아볼까봐 모자 하나 딱 쓰고, 그것도 불안해, 누가 알아볼까봐 양산 탁 쓰고, 그리고 무당 점쟁이 쳐다녔죠. 어떤 사람은 권사님 두고 한대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참 깝깝하지. 날짜 봐야 돼. 이산 날짜, 손 없는 날. 참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거를 그거 미신이야 그러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문제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해방된 줄을 믿길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어. 권세. 전에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이 되어졌어. 마귀를 대적하라. 저도 시골에서 참 도깨비를 보고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밤에 어디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가. 근데 지금 시골 내려가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고 난리 그냥. 그런데도 뭡니까요? 갯벌에 혼자 캄캄한 밤에, 밤 12시쯤 됐을 때 캄캄한 밤에 혼자 갯벌 가서 골뱅이 잡고 있어요. 도깨비 귀신 난다고 그러는데 갑니다. 한 번은 작은 아버지가 산소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야, 이거 어디 밤이 됐는데, 야, 그거 밤에 그거 어디다 잃어버려 모르겠다. 어떡합니까요? 핸드폰 켜고 쭉 밤에 산길에 가서 산소 있는 데가 갔어요. 가가지고 찾아갖고 왔어요. 그거 어떻게 갖다 하냐고 놀라시게요. 우리 작은 아버지 미신을 잘 숨기거든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귀신을 이제 어떻게 하라? 마귀를 쫓아내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에는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에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 율법. 율법에서 해방. 이제는 사랑의 법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뭐면 율법들이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들이대야 해요. 복음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마어마한 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여러분이 선포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멋대로 그건 방종이에요. 짐승들도 교통을 지키던데. 짐승도 뭐합니까요? 개도 어떤 개는 똑똑해가지고 뭡니까요? 신호등 딱 지키고 가더라고요. 파란불 들어오니까. 3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킨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매여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것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를 얽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많이 우리를 얽매요. 거기에도 매이지 말아요.
이거는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필요야, 필요. 필요, 도구, 방법, 수단.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자유가 있다 없다? 종은 자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 종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엘류대로 그랬어요. 자유. 이거를 히브리어를 보면요, 호프시입니다. 호프시. 자유로운, 얽매이지 않는, 면제된. 무엇으로부터 면제돼요? 노예나 포로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방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방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냐면 호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호르 하면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 여러분이 귀족이 된 거예요. 귀족.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걸 믿길 바랍니다. 귀족이 누구냐?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자를 귀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유하는 자로, 아들로, 자녀로 태어난 걸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영접하는 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뭐냐? 우리는 귀족으로 자유한 몸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런데 왜 나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왜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요. 매이질 않아.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가 못하고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세상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요. 자연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얼마나 우리를 속여오는지 몰라요.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임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마음껏 누려요. 그래서 무슨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미쳤지. 어떻게 초가 삼가에서 만족한다는 말이 나와? 노래가 나와. 근데 그게 노래가 가능해요.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한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세요.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이런 권세가, 이런 권위가 주어졌어. 이제는 네가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사랑 안에서, 국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이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정이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이 세상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질서가 있는, 지금은 혼돈의 가운데 있는데 무질서 가운데 있지만 질서가 잡히고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모르는 찬양입니다. 사실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 자유에 대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이 찬양이 있어서 들어보니까는 아이들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박 목사님 믿고 찬양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음악 수준이 뛰어나니까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1절만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네.